24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애가 3장 21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옛날에 오래전 일이죠. 이미 아내와 제가 데이트를 하던 시절에 봤던 영화가 있습니다. 로맨틱 코미디 영화인데요. 제목이 51st Date이라는 영화입니다. 내용이 아주 잔잔하고 좀 감동이 있는 그런 영화였어요. 이 영화의 남자 주인공 이름이 헨리입니다. 헨리는 미술학원 미술 선생님인 루시를 사랑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루시는 5년 전에 자동차 사고가 있었어요. 그래서 단기 기억 상실증에 걸려가지고 매일 아침 눈을 뜨면은 어제 있었던 일들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헨리가 매일같이 하는 일이 뭐냐면은 이 여자를 처음 만나는 것처럼 다시 그녀가 자신을 사랑하게 하기 위해서 매일 새롭게 노력하는 것이 내용입니다. 어떤 날은 웃게도 해주고 어떤 날은 감동을 주고 또 어떤 날은 그냥 다시 찾아가서 평소에처럼 첫인사를 나누는 식으로 시작을 하는데요. 이 영화가 저는 가끔 생각이 나가지고 몇 번을 봤습니다. 근데 저는 이 영화를 볼 때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제 받은 은혜와 사랑을 잊어버리고요. 어제 주신 믿음의 선물을 오늘 기억하지 못한다 해도 마치 단기의 기억 상실증에 걸린 사람처럼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잊어버려도 하나님은 우리를 오늘 새롭게 사랑하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제 드린 기도를 잊어버리고요. 말씀을 우리가 놓쳤다고 해도 하나님은 오늘 아침 다시 우리 곁에 찾아오셔서 나는 여전히 너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해 주세요. 오늘 본문 말씀 예레미야애가 3장 22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그런 사랑을 노래한 노래입니다. 이 말씀은요, 어떤 신학적인 진술이 아니라 인생의 바닥을 경험한 예레미야의 가장 깊은 고백입니다. 지금 도시가 무너지고요, 백성이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희망이라는 것은 전혀 찾아볼 수 없는, 다 사라진 그 상황에서 드리는 노래예요.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시도소이다. 아멘. 여러분, 예레미야는요, 아침마다 새로우니라고 고백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사랑은요, 리필이 아니라 새 것으로 리뉴얼 해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제 주시다가 남은 은혜를 마저 주시는 분이 아니시고요. 매일 아침 완전히 새롭게 처음부터 그 이상으로 우리에게 사랑을 부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변하지 않지만 우리는 매일 속에 그 사랑을 새롭게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메시지의 제목처럼요, 매일 아침 새로워지는 사랑, 바로 그 사랑 안에서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하나님과 사랑에 빠지게 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22절 말씀 보시면은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여러분, 이 고백이 어느 배경에서 나왔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면은요, 얼마나 놀라운 고백인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예레미야는 지금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 그렇죠? 그리고 무너진 도시 바벨론이 방금 들어와서 쑥대밭을 만들어 놓고 간 곳에 한가운데 서 있습니다.
전쟁이 끝난 거리에서 시체들이 널려 있고요. 살아있는 사람들도 먹지 못해가지고 굶주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인간적으로 말하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셨다라고 느낄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예레미야는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라고 노래해요. 다 망한 줄 알았는데 아직 숨이 붙어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시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어 원문을 보시면은요, 두 단어가 특별하게 나오는데요. 인자와 긍휼이라는 단어입니다. 인자는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 단어 헤세드, 저번 주에도 봤죠. 근데 단순한 친절이 아니라요, 언약적인 사랑, 포기하지 않는 사랑을 말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백성과 언약을 맺으시고 내가 너를 결코 버리지 않겠다라고 맹세하신 그 언약이 신실한 사랑, 이 사랑을 가리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끝까지 책임지는 사랑입니다. 여러분들 이 사랑을 누리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감정이 아니라 언약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세요. 사람의 사랑은요, 감정이 변하면 식어집니다. 언약적 사랑은요, 약속이기 때문에 변하지 않습니다. 긍휼은요, 원어로 라켐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같은 어원에서 나온 단어가 어머니의 태입니다. 예. 그래서 긍휼은요, 그냥 불쌍하게 생각하는 그것 이상의 자식을 향한 어머니의 마음이에요. 연민입니다. 자식이 잘못해도 여전히 가슴 아파하면서 품어주는 그 부모의 사랑의 긍휼이라는 단어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아들이 일 저질러 가지고 경찰한테 붙들려서 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나이든 노모가 따라가면서 내 탓입니다. 나 잡아가세요. 나 잡아가세요. 하는 그 마음이라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 무궁하다라고 표현합니다. 그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다. 예. 원어로 보면은요, 소진되지 않는다, 바닥나지 않는다, 마르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바다의 파도가 쉬지 않고 밀려오는 것처럼, 파도가 밀려온 뒤에 계속해서 파도가 또 밀려오고 또 밀려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쉬지 않고 계속해서 멈추지 않고 밀려오는 것을 표현하는 단어가 무궁함입니다. 우리가 실수할 때마다 이제 하나님도 나에게 실망하셨을 거야, 이렇게 생각이 들 때마다 그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은 또 밀려오는 것입니다. 시편 103편 1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볼게요.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아멘. 하늘과 땅 사이의 거리처럼 그만큼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끝이 없어요. 그리고 그 사랑이 멈추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완전히 진멸되지 않은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의 신앙은요, 상황이 아니라 근거를 바꾸는 데서 나타납니다. 사람들은 주로 상황이 좋아야지 사랑을 느낍니다. 그렇죠? 뭐든지 잘 되고 잘 돌아가면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보다, 일이 틀어지면은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시지? 이렇게 나가는 게 사람입니다. 그런데요, 예레미야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소망을 버릴 수 없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도 바로 거기서 시작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내가 어떤 사람이냐에 달려 있지 않고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어제 실수했어도 그분의 성품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쳐도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이 새벽마다 여전히 우리를 기다리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은 자격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관계를 통해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어서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사랑을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끝나지 않는, 멈추지 않는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입니다. 어제 제가 속삭한 일이 있었어요.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은 어제 저녁에 저희 첫째 딸이 저를 픽업을 와야 했습니다. 첫째 와서 픽업을 해가지고 집에 가면서 저에게 상처를 줬어요. 감히 예. 제가 상처를 좀 진하게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딱 집에다 저를 데려다줬는데 너 먼저 올라가. 아빠 좀 이렇게 한 바퀴 돌고 갈 테니까. 그리고 딸을 먼저 올려보내고 한 바퀴 돌았습니다. 돌면서 다시 와가지고 집에 들어갔어요. 집에 들어갔는데 아이가 제가 좀 걱정되는 일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랬어요. 지 인생 지가 알아 살아야지 이제부터. 언제까지 제가 돌아봐줘. 이런 생각이 부쩍 드는데 거기서 뭔가가 확 저를 누르는 마음이 있는데 뭐냐면은 사랑하는 마음인 거예요. 나를 속상하게 하고 나를 방금 5분 전에 다치게 했거든요. 10분 전에 다치게 했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오버웨엄하게 확 덮는 마음이 생기는데 뭐냐면은 아버지의 마음이 온 거예요. 실수하면 안 되는데, 다치면 안 되는데. 불러다 놓고 아빠가 무조건 아까침에 잘못했으니까는 요거는 이렇게 하는 걸로 하자. 우리가 오늘 숨쉬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개인의 능력의 어떤 충만함일까요? 우리의 노력일까요? 아니죠. 우리가 여전히 살아있고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소망을 붙잡는 이유는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지탱하고 그 긍휼이 우리를 일으키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23절 말씀 보시면은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시도소이다 이렇게 노래합니다. 여기서 아침은요 단순히 오전을 말하는 말이 아닙니다. 이 원어를 보시면은 보컬이라고 어둠이 물러가고 새날이 시작하는 순간을 의미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사랑은요 어둠이 끝나는 순간마다 다시 새롭게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요 밤이 가장 길고 캄캄한 그 순간에도 아침은 반드시 온다라는 믿음으로 지금 고백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 아침은 하나님의 사랑이 다시 새로워지는 시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밤이 아무리 길다 해도 하나님은 아침마다 우리에게 새 은혜를 준비해 두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죽은 것처럼 자는 동안에도요 하나님 아버지는 여전히 일하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121편 4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을 지키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 아멘입니다. 우리가 잠든 동안에도 하나님은 깨어 계시고요. 우리의 내일을 위해서 새로운 은혜를 준비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미 말씀드렸던 것처럼요. 하나님은 리필 하시는 분이 아니라 리뉴 하시는 분이십니다. 예레미야가 말한 이 새롭다라는 단어는요. 이전에 없던 것으로 새롭게 만들어 주신다라는 뜻입니다. 옛날에 여러분 전기밥솥이 나오기 전에 어머니들이 새로 밥하기 귀찮으시면은 어떻게 하시죠? 예, 따뜻한 국물 끓이셔가지고요. 어제 먹다 남은 밥 거기다 말아가지고 먹어 하고 주셨던 적이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 말고요. 친구들이 그렇게 먹는 걸 봤습니다. 예.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긍휼을 그렇게 주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오늘은 또 오늘 해결해야 할 일들과 치러야 할 영적 전쟁들과 스트레스가 있기 때문에 오늘에 필요한 오늘에 맞는 사랑과 은혜와 긍휼을 새롭게 창조하셔서 내려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실하심의 증거예요. 하나님은 피곤하거나 지치지 않으시기 때문에 어제와 똑같은 은혜를 주시는 법이 없으세요. 우리의 오늘은 오늘의 은혜를 필요로 합니다. 오늘의 아픔에는 오늘의 위로가 필요해요. 오늘의 싸움에는 오늘의 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사야서 43장 19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아멘. 하나님은 어제의 은혜에 만족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나 항상 진행형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의 백성이 광야를 지날 때요.
하나님께서 직접 매일 아침마다 만나를 이슬처럼 내려셔서 이스라엘을 먹이셨습니다. 200만 명을 매일 아침마다 먹이셨어요. 그런데 그 만나를 주시면서 한 가지 규칙을 주시죠. 출애굽기 16장 보시면 그날 먹을 것을 만큼만, 그날 먹은 만큼만 거두라. 그리고 내일 먹을 것은 미리 저장해 두지 말라. 이것이 법이었어요. 이것이 규례였어요. 만약에 내일 만나가 안 내리면 어떡하지? 하고서는 더 많이 쌓아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오후가 되기 전에 다 썩어가지고 냄새가 진동을 해가지고요 버려야 했습니다. 왜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내일도 내가 너를 만나 줄 거야. 이거 믿어. 라고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내가 아침을 줘서 너를 만나 준 것처럼 내일도 분명히 너를 만나 줄 거야. 이 약속을 믿으시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도 똑같은 원리를 적용해 주십니다. 우리는 종종요, 어제 은혜 받았으니까 오늘 괜찮겠지라고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하루에 기도에 30분 하시던 분이 내일 스케줄이 바빠요. 그래가지고 오늘 1시간 기도해 놓고 30분은 내일로 미뤄서 이렇게 하나님 충당해 주시고 이렇게 해가지고 산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그렇게 가능할까요? 가능하지 않습니다. 캐리 오버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어제의 은혜로 오늘을 살려고 하는 것은요, 육적으로는 어쩌면 가능할 수도 있지만 영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가끔가다 그런 분들 있죠. 어제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배가 안 꺼졌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그런데 영적으로는 그게 가능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사랑과 은혜와 긍휼이 여기심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긍휼이 여기심은 오늘의 우리를 위해서 새롭게 주어집니다. 오늘의 눈물에는 오늘의 긍휼이 필요하고 오늘의 유혹에는 오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저는 휴대폰 앱을 자주 이렇게 업데이트합니다. 왜냐하면요, 더 나은 성능과 더 빠른 기능, 더 안전한 시스템을 사용하기 위해서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매일 아침 우리의 마음과 믿음을 업데이트하기를 원하십니다. 주의 성실하심이 크도소이다. 이 말씀은 우리 하나님은 성실하셔서 단 한 번도 거르신 적이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매일매일의 삶에 변함없이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아침마다 새롭게 주어지는 사랑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복음의 신비인 거예요. 복음을 한 번 듣고 믿는 것으로 충분하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은 항상 들을 때마다 새롭게 다시 살아나게 하는 능력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 말씀 보시면은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아멘. 무엇으로 새로워지죠? 우리의 속사람은, 우리의 영혼은 날마다 복음으로 새로워지는 줄 믿습니다. 어떤 선교사님의 글을 읽은 적이 있는데요. 이분은 아침에 눈을 뜨면 제일 먼저 일어나가지고 시계나 아니면 달력을 보지 않는다고 합니다. 다른 거를 보기 전에 성경책을 항상 옆에 두고 성경책을 먼저 펴고 본다 그러세요. 그 이유가 뭐냐? 시계나 달력을 보면은 초조해진다고 합니다. 해야 할 일들이 막 생각난다고 합니다. 근데 성경을 읽으면은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깨닫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라고 얘기하셨어요. 제가 감히 이 선교사님 말에 한 가지를 더한다면은 새롭게라는 단어를 더하고 싶어요. 새롭게.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새롭게 깨닫고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새롭게 깨닫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아침마다 새로워진다는 말은요, 그냥 감상적인 어떤 감정적인 노래 가사가 아닙니다. 이것은 고백이에요. 우리의 삶의 태도를 바꾸는 진리입니다. 어제 실패했어도 오늘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어제 눈물로 잠들었어도 오늘은 희망으로 깨어날 수 있는 거예요. 어제 무너졌어도 오늘은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매일 아침에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새롭게 출발하자. 내가 오늘 너와 함께 동행하겠다. 나는 아직도 너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의 은혜와 긍휼과 사랑으로 다시 일어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구절인 24절 말씀에서 예레미야가 노래합니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아멘. 나라는 망하고 자신도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는 제사장 집안 사람이었어요. 근데 성전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무슨 뜻이죠? 다니는 회사가 지금 파산한 거예요. 잡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폐허가 된 성전 위에서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라고 노래합니다. 믿기 힘든 고백이죠. 아마 옆에 있었다면 너 미쳤구나 라고 했을 것입니다. 다 무너졌고 다 쓰러졌고 다 뺏겼는데 결국 아직 빼앗기지 않은 것이 예레미야의 눈에는 보였던 거예요. 예레미야는 찾았던 것입니다. 내가 여전히 가진 것, 이스라엘에 아직도 남아있는 것, 여호와 하나님. 여기서 기업이라는 말은 분깃이라는 말로도 할 수 있고요. 유산입니다. 유산. 주로 당시의 기업은 땅을 의미했어요. 땅. 당시 사람들에게 기업은요, 삶의 전부였습니다. 땅은요, 생존의 기반이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께서 자손과 땅을 같이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땅이 이제 다 사라지게 됐을 때 예레미야는 내 분깃은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한 것이에요. 이 말은요, 세상 모든 것이 다 무너져도 하나님만 계시면 나는 여전히 부요하다라는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기업이라는 고백은요, 낯설지 않죠. 민수기서 18장 20절 말씀 보시면은요, 레위 지파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 기업도 없겠고 그들 중에 아무 분깃도 없을 것이나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내 분깃이요 내 기업이니라. 아멘. 레위인들은요, 다른 지파처럼 땅을 분배받지 않았어요. 대신에 하나님이 직접 그들의 몫이 되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완전히 손해 보는 것이죠. 그렇죠? 다른 지파들은 다 자기 땅 있고 자기 이름으로 땅이 있어요. 땅 문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농사도 짓고 양도 키우고 다 합니다. 근데 레위 지파는요, 자기 땅이라고 할 수 있는 곳이 없었어요. 그냥 다른 지파 땅에 그냥 얹혀 사는 거죠. 전세 뭐 이런 개념일까요? 그런데 영적으로는 가장 부요한 특권이었습니다. 예레미야도 바로 그 레위 지파의 신앙으로 고백한 것이에요.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게 이제 없지만 하나님이 내 몫이니 나는 충분합니다. 이렇게 노래하는 것입니다. 이 고백은 신앙 고백을 넘어서요, 관계의 선언입니다. 이 고백은 하나님은 이제 나의 소유라는 의미이기보다 오히려 나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고백입니다. 왜냐하면요, 소망은 내가 무엇을 소유하고 있느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는 누구의 소유인가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요, 내가 그를 바라리라 라고 노래를 끝마칩니다. 오늘 본문을 끝마칩니다. 바라다, 기다리다, 인내하다라는 뜻의 단어예요. 희망을 느끼기 때문이 아니라 희망을 선택하기 때문에 기다린다라는 것입니다. 왜 선택해요? 하나님 계시기에. 예레미야는 지금의 환경이 조금 더 나아졌기 때문에 소망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아이고, 바벨론 이제 다 갔네, 소망이 좀 있겠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아직도 폐허입니다. 건물들은 다 무너져 있습니다. 시체들이 여기저기 쓰러져 있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자신의 기업이 되신 하나님을 붙잡고요, 믿음으로 소망을 선택합니다. 여러분들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눈에 보이는 것은 없어도 나는 다시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을 신뢰하기로 선택하고 결정한다라는 이 예레미야의 고백을 들으면서 우리도 같은 결단, 같은 선택으로 하나님 붙들고 소망하며 나아가는 사람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살다 보면은 정말로 모든 것이 무너진 것 같은 순간을 만나게 됩니다. 관계가 깨지고요. 건강이 흔들리고요. 사역의 열매가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입에서 불평과 불만보다는 우리의 마음의 두려움보다 우리의 입술에서는 내 기업은 여호와시다라는 고백과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을 바라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것들은 다 바뀔 수 있고요. 무너질 수 있고요. 쓰러질 수 있지만 하지만 하나님은 결코 변하지 않는다는 진리를 붙잡고 굳건하게 서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아침마다 새로운 사랑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시작됩니다. 가진 것 없어도 하나님이 나의 기회이시면 충분합니다. 여전히 흔들리지만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시는 소망이 있습니다. 오늘 현실이 두려워도 하나님의 사랑은 내일 아침에도 새롭게 임할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삶에서 누리시며 살아가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던 영화 51st Days, 남자 주인공 헨리는요, 단기 기억상실증에 걸린 여인을 매일 다시 사랑했습니다. 사랑하는 여자는요, 어제의 기억을 잃어버려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고 또다시 찾아가서 그녀를 다시 웃게 하고 다시 사랑에 빠지게 하고 자신의 사랑을 고백합니다. 하루도 빠짐없이 루시에게 찾아가서 새로운 사랑의 방법으로 고백을 합니다. 제 기억에 남는 영화 대사가 있는데요. 나는 너를 매일 보지만 오늘이 너를 처음 만나는 날이야. 나는 너를 매일 보지만 오늘이 너를 처음 만나는 날이야. 여러분, 그럴 필요까지는 없는데 저는 이 대사가 너무 마음에 다가오는 말이어가지고 묵상을 좀 해봤습니다. 똑같은 영화 너무 많이 보면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이런 마음이 아니었을까 생각해봤습니다. 어제의 기억이 없어도 괜찮아. 나는 오늘도 널 처음처럼 사랑해. 여러분, 이런 모습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방식입니다. 헨리와 루시의 관계에서 주도권은 항상 헨리가 가지고 있었어요. 헨리가 그 관계의 끈을 놓아버리면은 루시는 헨리의 존재조차도 잊어버릴 것입니다. 그 관계는 끝나는 거예요. 헨리가 루시를 사랑하니까 끝까지 잡고 놓지 않기 때문에 관계가 이어지는 것입니다. 영화의 third act라고 그러죠. 클라이맥스 부분을 보시면은 루시가 헨리를 놓아주겠다고 합니다. 헤어지자 그래요. 너무 힘드니까. 그런데 헨리가 결국 끝까지 다시 쫓아가서 둘은 다시 사랑에 빠지고 결혼해서 아이도 갖습니다. 저는 그게 참 신기하더라고요. 분명히 임신도 했을 텐데 전날이 기억이 안 나는데 자고 일어났는데 배가 이렇게 불렀으면 얼마나 놀랐겠어요, 여자가. 그렇게 영화의 맨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은요, 아침에 일어난 루시가 아무것도 기억을 못하고 또 잠에서 깹니다. 근데 헨리가 만들어 놓은 영상을 봐요. 비디오를 봐요. 그 영상에는 그동안에 있었던 모든 일들, 사고가 난 거에서부터 둘의 만남과 결혼과 아이가 태어난 것까지 다 기록되어 있어요. 헨리가 루시의 기억을 찾아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인자하심과 긍휼히 여기심으로 무궁토록 성실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것을 우리는 자꾸만 잊어버리고 삽니다. 그런데 관계의 주도권을 잡고 계신 하나님께서 매일 아침 찾아오셔서 우리를 기억나게 하십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이고 하나님께 얼마나 큰 사랑을 받았는지, 다 무너진 것 같은 현실 속에서도 우리를 붙들어주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렇게 우리가 다시 하나님과 사랑에 빠질 수 있도록 하시고 우리에게 사랑을 고백해 주세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도 우리를 살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어제의 실패와 상처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다시 사랑할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하십니다. 영화 속 주인공처럼 하나님은 매일 우리에게 새로운 사랑의 편지를 보내주십니다. 그 편지는 성경 말씀 안에 있고요. 그 사랑의 고백은 우리가 성경을 펼칠 때마다 새롭게 우리에게 전해집니다. 이렇게 우리가 드리는 예배도요, 의무가 아니라 하나님과 다시 사랑에 빠지는 자리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다시 기억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오늘 이 예배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을 듣고 하나님께 사랑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매일 아침마다 하나님께서 50번째 첫사랑을 고백하시는 때 우리는 그 첫사랑의 고백을 받으면서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과 깊은 사랑에 빠지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변함없는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은 자주 식어지고 우리의 믿음은 때로는 흔들리지만 주님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어제의 실패 속에 있을지라도 주님은 새 은혜로 우리를 맞아주시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시는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는 주님을 잊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세상 일에 마음을 뺏기고 염려와 두려움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의 사랑은 끝나지 않고 매일 새롭게 임하는 사랑인 것과 소망을 다시 붙드는 사랑임을 믿고 나아갑니다. 주님, 예레미야처럼 우리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흔들려도 환경이 무너져도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우리의 기업 되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사랑이 식어버렸다면, 그래서 우리 마음이 지금 냉랭하다면 다시 불을 붙여 주시옵소서. 습관적인 신앙이 아니라 다시 하나님과 사랑에 빠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오늘 말씀처럼 주님의 사랑 앞에 새 마음을 아버지 얻어서 다시 감사하고 다시 예배하고 다시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우리 일터에 아침마다 새로우신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흘러가게 하시고 어제의 상처를 씻어주시고 오늘의 기쁨으로 채워주시며 내일의 소망으로 세워주시옵소서. 이제 세상으로 나아가는 한 주간 매일 아침 새로워지는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사랑으로 이웃을 품고 세상을 밝히는 주님의 백성들 아버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